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운 바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할게요.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두 손 모자만 져라
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자연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주여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참가하셨다는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몸을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사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믿음의 사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왔어서 누구 집에 가지고 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를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진리 안에 행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27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제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4장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성령을 얻지 못한 삶으로 내 마음과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폭염과 폭우로 인하여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홍수와 침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고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망연자실한 수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고 나아갈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잘 타결하게 하시며 외교 정책을 잘 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운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만지심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운천교회가 세운 교회에 함께해 주시고 성장하고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 단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좋은 마음 주셔서 아멘하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위에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내가 이르되 여름가에 한 광주리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틈잠이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가만히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눈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힘한 걸로 가난한 자를 삼며 찌꺼기 예배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들어지지 않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해진 중심이 주어서 애국과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해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하다는 같이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가리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의 가사처럼 주님 여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보시면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양을 정했다가 갑자기 아침에 304장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뜨거운 태양빛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라고 함께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폭우가 오고 가뭄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가뭄도 폭우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연현상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라고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찬송가 304장의 3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던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에 이 찬송가의 작곡자와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찬송가 30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유일하게 애워서 가사를 부를 수 있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304장, 예전에 404장이었죠. 304장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모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8월 한가운데 여름 과일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날 이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여름 과일을 이야기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날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쨍쨍한 여름 낯빛 또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 자연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어찌 보면은 폭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위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신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가장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열심히 TV를 보다 보면 식욕이 점점 오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맛있게 음식을 잘 장만하는 요리사가 세상에 가장 좋은 식재료를 가져다가 좋은 만찬을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맛있는 그런 식탁을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왔던 초대받았던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아파서 미각을 잃어버렸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초대되어져서 그 식탁에 왔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아모스 8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풍요롭고 여유롭고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초대받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근이 있고 가람이 있다면 그 음식을 느끼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를 듣고 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배라는 형식 가운데 나아가지만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한 TV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찬양을 많이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풍요로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말이 되십니까? 풍요로운데 빈곤이 있다. 많은 설교가들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 가운데 가람이 있는 것이, 기근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환상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풍요로움 가운데 기근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진단서를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 주님 앞에 서야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날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눈을 통해서 우리 시대 어찌 보면은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예, 포인터가 동작을 안 해가지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저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있었고 많은 국가들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그 아수르와 많은 국가들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강건함을,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처럼 저 시대를 황금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번영을 누리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어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8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한 과일 광주리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과일 광주리는 히브리어로 케이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케이츠라는 그런 단어 가운데 있는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끝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 평안함 가운데 이스라엘의 끝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캐치입니다.
하이츠, 키츠 비슷한 어떤 단어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줌으로써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끝을 바라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반증하는 그런 요절입니다. 행복하면 더 열심을 내서 교회를 나와야 할 텐데 왜 그러지 아니할까요? 어찌 보면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진단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스마트폰 가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심지어는 많은 것들을 손안의 컴퓨터가 바로 여러분 안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더 기흔들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심에 세상의 소리에 참 많이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 말씀 가운데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라는 것은 바로 돈을 주고 받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진단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진단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여러분이 느꼈을 때 암이라는 그런 질병이 내게 찾아오면 되게 무서울 겁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그런 진단서를 받지 아니할 때는 그 암에 대해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치료받고 수술받고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진단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병에 들어서 결국은 죽게 될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날은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통해서 다시금 진단서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옷을 갖춰 입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약간 의무적이지만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한 합당한 진단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이고 우리의 신앙의 준비이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아픔의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한데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런데 병원에 가서 작은 용적만 발견돼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 진단이 있을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정한 영적인 진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항상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복 받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신앙의 열심을 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설교만 듣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영적인 질병이 임하여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는 황금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를 버금가는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름철 과일 한 광주리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 광주를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 이렇게 좋은 과일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는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음이 없다면 저 12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참 많이 읽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 말씀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저희 막내 때문에 도서관에 가는데 도서관에 가면은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죠?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벽을 꽉 채운 책들을 보면서 저 책을 읽어야 할진데 저 책을 다 습득하고 읽어야 하는데 마음속에 동함이 없습니다. 내가 왜 책을 읽어야 돼? 내가 왜 저 지식을 읽고 습득해야 돼? 그러면서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지식의 가람을 느끼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핸드폰만 들면, 컴퓨터만 열면, 그리고 TV만 틀면 좋은 명설교가, 좋은 찬양, 성경적인 지식을 참 많이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행복해하지 않고 걱정하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월삭이라는 그 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두렵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통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기 때문에 저울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추를 내 마음대로 바꾸어서 거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게 물질적 이득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 안식일이 지나가고 월삭 초하루 새벽기도회가 지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가고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껏 산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영적인 가람 가운데 빠져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씀의 은혜는 있지만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파송의 말씀을 통해서 꼭 하는 메시지이지만 그 복에 앞서서 여러분의 영적인 진단이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풍요 속에 빈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귀한 말씀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끝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자 하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은 멈춰진 심판이 아니라 지금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알라는 귀한 음성입니다. 가뭄이 왜 올까요? 폭우가 왜 오고 홍수가 왜 날까요? 가뭄과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며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듣는 게 뉴스인데, 세상의 소리를 차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십시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전원을 끄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웅장하고 크게 들릴까요? 작게 들립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라고 종종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소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끊어냄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약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강건해질 수 있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야.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진정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사랑하고 스마트폰을 사랑하고 뉴스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저 12절의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절을 통해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날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단받고 영적인 진단 가운데 모든 것을 끊어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기근을 끊어낼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의 결단이 없고 끊어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TV를 꺼보십시오. 드라마를 끊어보십시오.
컴퓨터를 끄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소리를 끊어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제 귀를 막고 있던, 우리의 귀를 막고 있던 모든 것들을 꺼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어.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이 운천교회라는 예배당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에 도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오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심판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회개의 결단과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세워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날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역사상 가장 많은 성경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굶주린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성경적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석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의 말씀의 꼴을 먹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치 않을 겁니다. 아무리 톰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얕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세대로 바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결단과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을 끊어내겠습니다. 꺼버리겠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가운데, 그 고요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시는 날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인 질병자가 아니라 영적인 강건한 자가 되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며 공의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찾는다 하면서도 삶의 저울을 속이고 가난한 이웃을 억압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날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 지한규 장로님, 서성임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기에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시고 보내주심에 감사하여 생일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아버지와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두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인생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강건함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형제에게 임하게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좋은 것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몸과 시간과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 음성에 순복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쓰이도록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복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7월이 벌써 중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초복이라고 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귀한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예찬의 만찬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예찬을 참석하실 때 사랑을 함께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7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기당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7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날짜와 시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일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연합 구역 예배 광고입니다. 7월 연합 구역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기도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끝낼 수 있는 세상의 소리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함께 다 오셔서 연합구역 예배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이와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걸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번영과 평안 속에서 반드시 있는 심판과 구원을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온전히 회복한 세대가 되라 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기억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모든 갈증을 채우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을 끔으로써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과 특별히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모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